모멘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 작고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모멘텀을 얻게 되면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정치적인 상황이 모멘텀이 꺾인 상황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되었고 나라의 그 어떤 국민 정서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불과 두 달 남짓 되는 그러한 시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그러한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얻어서 나아가야 할 나라가 뭔가 하나의 성장 동력이 꺾여진 것과 같은 모멘텀을 잃어버린 나라가 된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느 한 자매가 학생이 미주 그 대회에서 주니어 학생인데 그 어른들이 하는 그 대회에서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1등을 해서 장래가 촉망된 그러한 학생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그 학생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상을 당했는데 그것이 고질병처럼 되어서 1년, 2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대회가 있으면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등수에도 들지 않고 뭐 그럭저럭 하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 학생이 은퇴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어느 한 선수의 코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하는 그 어떤 모멘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더 이상 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거나 그것보다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경우들이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압박과 진통과 또 그 핍박과 고통과 아픔들을 계속해서 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외부의 공격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 교회가 똘똘 뭉쳐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그 근거가 외부의 핍박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큰 성장통을 앓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개의 그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는지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두 그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룹, 이 그룹은 우리가 짐작할 만한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 지방,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 유대 지방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혹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이러한 지방에, 제한된 지방에 정착하여 살면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자, 언어도 지키자, 문화도 지키자, 정통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 지방에 살지 않고 다른 지방들, 어떤 이방 나라들, 유대 외의 다른 나라들, 소아시아나 여러 나라들을 퍼져 살면서 그곳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기를 노력하자라고 해서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고, 거기서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고, 거기서 그들이 계속해서 어떤 언어와 그 자신들이 지켜갈 수 있는 일들을 지켜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지역적인 상황과 또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자신들은 다른 사람, 유대파 히브리인들처럼 유대 지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이민 교회의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그룹이 있냐면 1세가 있고 1.5세가 있고 2세가 있습니다. 1세와 1.5세와 2세가 있는데, 1세와 1.5세와 2세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함께 예배드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더라도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처음으로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 뭉쳐지고 싶은데 뭔가 부족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들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부흥하기 시작할 때가 어느 시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언제 초대교회가 증폭되며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날로 번창하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오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오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순절 기간이 되면 각 지방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 시기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또 경건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교회에 부흥이 있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함께 이 교회의 멤버들이 생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기간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이 사람은 1세구나, 1.5세구나, 2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 지방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당신은 헬라파군요, 당신은 히브리파군요 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까지의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런 사역들이 주도적인 사역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전도와 그 병고침과 이런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사역이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러한 사역이 또 하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돌아보는 사역입니다. 돌봄 사역입니다.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그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갖게 되었던 독특한 사역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냐면 공평성의 문제가 생겼고 공정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일이, 불평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빠졌는지, 왜 빠졌을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구제를 받아야 할 구제의 대상이 리스트에서,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다. 왜 우리 그 헬라파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고 당신들 측근의 사람들만 구제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불평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개척했던 개척의 멤버들의 구성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구성 인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교회가 몇 명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120명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가운데 구성 요원들이 가장 중요한 11제자, 나중에 12제자가 되었지만 11제자 사도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다음에 소개된 것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여자들이 많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20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파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유대파 히브리인들 120명이 있다가 교회가 하루아침에 전도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3,000명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00 숫자를 이렇게 매겨도 될지 모르겠지만 3,120명입니다. 3,120명, 이런 숫자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들, 그리고 어떤 리더십의 역할들을 감당했을까? 120명 아니겠습니까? 120명이었을 겁니다. 이 120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120명이 전부가 다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렇다면 구제하는 사역을 할 때 누구를 구제를 할까?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주로 구제하는 구제의 대상들이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의 명단은 빼놓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교회가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감당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했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면 자신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영향력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이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문제로부터 발을 빼는 일을 했습니다. 분쟁의 요인이 있는데 지금 헬라파와 유대파가 지금 막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고 나오겠다,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너희가 택해라. 우리는 여기서 빠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지 않겠다. 7 집사를 택해라. 너희가 마음대로 택해라.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책임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시면 구약성경에 이와 흡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직이 세워지는 때였습니다. 그때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교회와 같은 교회의 조직이 세워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도해냈으니까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광야로 와가지고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그런 결정만 하고 계속해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을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로 다음에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필경 누구누구가 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필경 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쇠하게 될 것 같습니까? 모세일 것 같죠? 근데 모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필경 이 백성이 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모세 내가 쇠하게 될 거다, 약하게 될 거다, 병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나라가 쇠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이 병들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모세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더 중요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더 약한 거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가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무엇을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그것에서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7 집사를 당신들이 세우라. 물론 그 7 집사가 되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한다. 라는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택하시오. 라고 하고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하는 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건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자신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시오? 요거까지만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급한 상황 아닙니까? 라고 반응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답니다. 흔쾌히 받아들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7명의 선택된 사람을 보시면 그들의 명단을 읽어보시면 그들의 명단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7명의 사람들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7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이름들이 유대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로 7명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처음 세워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아무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 할지라도 그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 구성원들 가운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7명의 집사들을 선출을 하는데 한 명도 그 안에 유대파 이름을, 히브리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전부 다 헬라파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의 문제가 공평치 못했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했는데 그 불평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 7명의 사람을 그냥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워준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들의 사역에 무엇이 그렇게 소중했을 것 같습니까? 이들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능력 있게 구제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망한 사람, 좌절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세워주고 그들을 다독거려주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대충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헬라파 안에서 다 선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확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증가하고 그들이 그 누리는 그 양떼들도 많아지고 짐승의 떼들도 많아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매일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매일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고서 롯을 만나서 롯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이제부터는 다투지 말자. 여기 온 땅이 있지 않니?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데나 택해라. 내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택해서 떠나가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롯이 딱 보니까 요단들이 소돔을 보니까 뭐 여기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서 그곳을 그 자리에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것을 왜 한 겁니까? 물질 때문에 롯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롯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보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 땅이 되게 축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아브라함의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람도 잡고 그리고 나중에 그 롯을 구원해내고 하는 일들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잡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었을 때 이들이 문제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헬랍하고 이것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이 사역을 우리는 안 하고 7 집사를 통해서 너희가 마음껏 그들이 결정하도록 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모두가 다 헬라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람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구역자 사역을 할 때 교회 큰 직분을 맡은 어느 한 분이 청년부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쟤들은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도 하지 않지, 교회에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빼가고, 교회에서 더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쟤들은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정말 실망했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할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의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교회가 더 앞을 내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문제 가지고 헬라파, 유대파 이것 가지고 이거 나누려고 너희가 부족해 그러면 조금 더 주지, 이것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7 집사를 택했는데 7 집사를 택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입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사마리아에서 끝납니까?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너희에게 준 사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여기까지 보고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보고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땅 끝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마치게 되는 것이었다면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출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예루살렘 교회 잘 되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필요했기에 그들을 통해서 땅 끝에 사역이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 모체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을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에 천적인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바꾼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가진 사람을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바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땅끝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증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서 알려드렸듯이 저희 교회가 이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이 악한 세력들은 항상 교회를 흔들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오히려 더 크게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통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장통은 만성질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통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감당하신다면 이것은 더 크게 성장하는데 디딤돌이 될 겁니다.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장통을 겪고 이겨냈던 교회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끝까지 읽지 못해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과 같은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옥종하니라. 1장에서의 성장통은 그냥 우려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의 성장통은 7절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오히려 더 크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흥과 또 발전과 성숙함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